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목적 자체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의 반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산다. 일반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살아요. 목적도 없이 그냥 앞에 주어진 그 감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걸 우리는 막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싶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고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식이 지금 깨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의식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어나는 것. 그래서 의식의 이 깨어남의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초점을 두는 공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공부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둔, 구체적으로 본다 하면 뭐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법들이 있죠. 그래서 깨달음을 수행할 때 깨어남은 어떤 사람이 수련을 오랫동안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는 건 어느 날 선사들이 이야기했듯이 지나가다 갑자기 방망이 한번 팍 때리는데 어이구 정신 차려가지고 팍 깨어나는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불교에서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강의를 딱 듣다가 오! 팍 깨어나는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책을 읽다가 팍 깨어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스님들은 지나가다가 개 울음소리 왕왕왕 하는데 깨어나는 경우가 있고, 서산대사는 닭 울음소리에 깨어나고, 이렇게 깨어나는 것에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깨어난다기보다는 내 의식의 상태가 조건이 되었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깨어남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수행할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깨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에서는 깨어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 아, 나의 실제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내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도 내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도 내가 아니야. 아, 나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동일시 되어 있는 어떠한 집착으로부터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 이걸 도약이라 그러고 의식의 진화라 그러고 깨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깨어나는 상태를 내가 깨어나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군, 아니면 나는 부처였군,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였군,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으로서 우리는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여기에 진짜 온 목적은, 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냐면 기르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기른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만든다. 나의 생명을 잘 가꾸어서 좋은 것을 기르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어떤 것, 아주 놀라운 것을, 아무도 만들지 않은 것을 네 가지 상해 법칙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삶을 지금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직장에서 나름대로 생명 에너지를 쓰면서 창조해 가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나름대로 삶을 만들어가고, 어떤 걸 만들어가요? 행복과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잘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행복과 사랑과 자유를 실질적으로 나의 생명 에너지로서 내 현실에다가 이걸 구현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수행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많이 탐구하고 겸손하고 이 삶을 살면서 길러야 될 것이 엄청 많아요.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옛날에 수행단체를 선생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그리고 수행단체를 이렇게 많이 가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일반적으로 채널링 이런 수행단체가 친구와 나눈 이야기 유명한 이런 단체들 가보면 사람들이 쫙 모여가 막 의식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 가면 자녀분들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근데 배운 사람이 왜 저래? 좋은 것을 믿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믿는다며. 아니 배웠다며.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나름대로 공부합니다. 불교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명상도 하면서 공부한 사람이 왜 저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공부했고 들었고 믿고 있는 것을 진짜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 걸로 내 살림살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행인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인데 제가 다녀본 많은 단체들이나 교회도 그랬고 교회 다니면 교회 사람끼리는 잘해요. 근데 사람들 오면 시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막 행동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야. 왜 저래? 아니 그럼 믿으면 다 된단 말이야? 자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됩니까? 다 된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내가 깨달으면 다 끝났어.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교회를 믿어보는데 참 나는 안 믿어지니까 이게 문제였죠. 깨달으면 또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의 책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의 단체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달았으면 우리가 인간의 삶은 가장 삶 속에서 자기의 자질이 기본적으로 법칙에 맞고 중요한 것들이 그 사람이 이제 발현되어야 되고 뭔가 창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중에 아주 큰 목사야. 근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개차반인 거야. 가장 인간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저런 것이 어떻게 목사냐는 거지.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스님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깨어난 것은 누구나 해요. 책을 통해서 갑자기 어느 날 다 깨어나. 그러니까 깨어났다는 것은 기독교로 치면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거야. 난 세례 받았어.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과 깨어났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불교에서는 뒷간에 가서 뭐 똥 누는 것만큼 쉽다.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다 깨어 있으니까 원래. 원래 깨어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듯이. 그러나 깨어 있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우리 삶은 실질적으로 내가 못 깨어 있더라도 하나씩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길르면 더 좋겠죠. 그런데 기르는 과정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길러가느냐는 건데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을 길러가야 되는데 이 길러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질이 이제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로 쓰고 있는 인내. 그러니까 견딜 인, 참을 인, 참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라 그러고 창조하고 기르려 그러면 견뎌내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가 똥 쌌어요. 저 왜 똥을 싸? 못 봐주겠어. 못 견디겠어. 근데 아이를 기르려 그러면 계속 견뎌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뭐 싱얼거리면 그것도 해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뭐 근데 그걸 견뎌내는 거야. 견뎌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각의 노예가 아니고 생각의 노예가 아니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거야. 이 생각과 감정과 이 세 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가 있죠. 이게 원하는 것. 이 원하는 어떤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 감정, 그 감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창조주라고 해요. 주인이 돼야 되는데 생각에 빠져버리고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상한 생각, 자기 편견에 빠져서 왜곡된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은 불행을 만들어내고 구속을 만들어내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자기 생명 에너지를 써서 자기가 만든 거잖아. 이게 지금 인생의 법칙이죠. 인간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인내 안 해도 돼요. 나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살아도 되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창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찾아다니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더 잘 견뎌요. 힘들어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수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안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믿음이나 영성을 하나의 고통의 회피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더 인내하고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할 때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기꺼이 불확실성이라든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유혹 이걸 견뎌내는 사람만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루고 성취해냈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살 거야. 깨달음이니까 깨달음. 그래. 원하는 거 없어. 그냥 살아도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데 예를 들어서 밥벌이 자기가 하냐? 밥 자기 하냐? 자기 빨래하고 자기가 다 생활하냐? 뼈맞춰 누군가가 해주니까 나는 원하는 거 없이 그냥 자유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삶 자기가 다 해봐.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다 하니까 인내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견뎌내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종교인들이나 어떤 면에서 이런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인내도 안 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못 견뎌하고 유혹도 더 잘 넘어가고 사람들도 겸손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막 들이대버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명을 자기 내면에서 못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끈기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뭔가 이루지를 못하더라고요. 현실에서 이루는 사람들,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못 봤어요. 사람만 좋아. 영성하는 사람들이 한량처럼 살아요. 삶이 뭐 있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삶인 거야. 꾸준하게 하나씩 이렇게 길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노라 그랬죠. 못 참을 때 나오는 게 이게 화거든요. 화가 확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화가 자주 나고 짜증이 자주 나고 삐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기가 많이 한다면 나는 인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받아들이고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가고 작은 손해를 현재 내 생명을 투자해요.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꾸준히 했을 때 나중에 길러 나오는 우리가 봄에 곡식을 뿌리고 수고록을 해요. 왜 해요? 가을이 되었을 때 이게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견뎌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심한 때 뿌려놓고 돌보지도 안 하고 모든 생명은 저절로 잘 자라. 이건 아니야. 갖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내라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인내를 잘못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내를 갖다가 폐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내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참고 견디는 거. 목표도 없어. 인생에 정확한 자기가 왜 참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건데 목적은 없고 그냥 참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그런 사람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막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막 참고 견뎌. 그다음 막 신랑이 밖에 나가 술 먹고 뭐 막 돈 쓰고 다니고 이럴 때도 참고 견뎌. 근데 그거는 인내가 아니야. 그거는 어리석음이야. 그건 무지야. 그래서 인내는 내가 참았을 때 충분하게 인내는 쓰지만 열매가 달기 때문에 내가 이걸 꾸준히 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보상이 돌아와야지 인내하는 것이지 보상도 없는데 그러다 대고 계속 참고 견디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진짜 이게 병 걸리기 딱 좋은 사람들. 그냥 계속 참고 견디도 에너지 다 눌리고 감정 다 눌려가지고 합병 생기고 몸에 이상 생기고 몸이 다 나가는 거야. 이거는 인내 아닙니다. 인내는 정확하게 주도적인 거야.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길러내는 것이지 그냥 누가 뭐라 그러는데도 참고 막 견디고 이거는 인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인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합병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참고 견뎌내는 것을 뭔가 미덕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내면에서 길러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내를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업식이 존재하죠. 그죠? 프로그램. 전생부터 가져왔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부모의 습관을 물려받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면 인내를 할 때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여러분 적었을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 뭐 결함을 적은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빨리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빡 뿌리 놔놓고 금방 뭐 안 열리나? 이런 사람도 있죠. 조금 노력해 놔놓고 왜 안 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행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내가 웃자라고. 아니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런데 마치 얼마 하면 되는 것처럼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있는 각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는 씨앗이 있고 어떤 씨앗은 오랫동안 있다가 자라는 씨앗도 있고 또 자라는 것이 오래 걸리는 줄기나 열매가 있고 어떤 씨앗은 1년 만에 이렇게 자라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각자의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내는 스스로 꾸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꾸준하게 나가는 거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나가서 이제 이런 습관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꾸준하게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자연스러워져.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꾸준하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담배를 안 피웠어. 나도 중학교 때도 안 피우고 고등학교 때도 안 피웠어. 그런 사람은
담배를 끊을 필요가 없죠? 왜? 안 피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근데 내 입장에서 당연한데,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니, 담배 왜 못 끊어? 야, 담배 그거 좀 안 피우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상대는. 이게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끊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지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딱 금년 일주일 딱 했어. 아, 이렇게는 했는데 왜 안 끊어지지? 일주일하고 그만 또 피우는 애. 어떤 사람 한 달씩이나 내가 금년했는데 왜 또 일어나지? 어떤 사람 또 1년, 한 1년 동안 금년했는데 또 담배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근데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불안과 불신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꾸준하게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었어. 한 달을 끊었거든. 근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네. 아씨, 스트레스가 왜 이래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담배 다시 피웠어. 지금 자기가 사실 빠져나놓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런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때 이겨내는 게 인내인데, 평소에는 인내를 하다가 유혹이 오는 순간에 빠져버린 게 그게 무슨 인내야? 그 인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실행을 합니다. 인내를 하고 그래, 목적을 향해서 나가보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무조건 시험이 옵니다. 무조건 유혹이 와요. 이 업식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다. 다시 업식으로 끌어당기려고 오만 수단을 다 씁니다. 딱 수단을 써야 이렇게 여러분 딱 넘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죠. 아, 저것 때문에, 아, 저 사람 때문에, 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이 한 거야. 그래서 인내를 깊이 인식하라 말이에요. 인내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새롭게 여러분 내면에 이제 장착해야 돼. 그래. 어떤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시험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겨내리라. 나는 나가리라. 이것을 인내라. 이런 힘, 이런 자질. 그래, 그러고 또 인내를 못하게 하는 게 부정적인 사고. 내면에 부정적인 사고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할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속에서는 뭐예요? 나는 안 될 거야. 했어 뭐 할까? 지금 이런 생각이 샥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에이 했어 뭐 하겠노? 그냥 가자. 막 살자. 이렇게 나와요. 작심삼일.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변에 유혹이 잘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잘 돌아봐요. 내가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마다 먹는 거에 유혹이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사람 관계에서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자는 남자가 꼬시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남자는 여자가 싹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게 유혹에 잘 넘어가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를 알아차려야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때 인내의 힘을 딱 끄집어내가 딱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왔을 때 인내의 힘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데 그 상황에 와서 인내는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샥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도람이 탑을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한 달간 금년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 거야. 그 순간에 싹 넘어가가지고 에라이 폐 아프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기를 때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를 기르는 것이지, 원하는 것이 없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인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여러분들이 목표를 자유와 행복, 사랑이라고 하는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계속 일주일 목표, 이렇게 하루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 이런 걸 자꾸 오늘은 아침에 꼭 일어나서 운동하고 꼭 일어나서 명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많이 필요한 것은 상황이 딱 생기면 옛날에 예언자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그게 뭐예요? 반지. 반지에 뭐가 적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항상 그걸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야 이런 사람들 인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일어난 일이 다 한 줄 아는 거야.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사람. 그런 사람 인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뢰, 어떤 것을 이렇게 해냈을 때 길러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때 인내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를 할 때 많이 필요한 것이 이런 명상입니다. 고요한 시간, 호흡을 좀 하고 자기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가졌을 때 인내라는 것이 한 번 더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를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인내가 생명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죠? 내 내면에서. 이것이 외부를 향한 인내일 수도 있고 내부를 향한 인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공부는 내면을 향한 인내를 기르는 것이 내 안에 생긴 인내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인내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이기 위해서 내가 돈 벌일 때까지는 끝까지 참으리라. 견뎌내리라. 그런데 돈이 많이 벌이는 순간 어디 가고 없습니다. 인내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장 가진 순간 인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인내는 그 열매를 땄는데 그 열매가 뭐였어요? 직장이었고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얻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인내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내하지 않고 교만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돈이 있으면 더 쓰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인내는 우리는 어디를 써야 하냐면 내 안에 인내라는 자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취 수단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자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어떤 것을 하든지 인내가 길러져 있으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일상을 밥을 먹든 사람과 만나든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길러가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내 내면의 자질을 기르는 걸로 가야지 외부에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외부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목적이지 내면의 자질을 기르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고 견디가 딱 얻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그래서 배운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목적이 저 밖에 있었거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는 뭐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능력을 길러줄 수도 있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왕자와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한테 왕궁에서 와서 너는 왕자야.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그래서 너는 왕자야. 자, 그런데 우리가 너는 왕자야. 너는 원래 깨달았어. 왕자야 한다고 왕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왕자인데 하는 행동은 거지야. 한 번씩 우리 공유가 세공이 돈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생활도 넉넉한데
쓰는 건 거지같이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 왜? 나는 내 내면이 주인으로서 왕자가 아닌 거야. 이게 뭔가 주어졌는데도 나는 항상 거지의식인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잘 만나서 돈을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높은 신분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가질 수 있는데, 진짜는 뭐예요? 왕자라는 것은 신분이나 돈이나 외형이 아니고 자질을 말하는 거야. 내면에 있는 진짜 이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왕자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깨어남의 의식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지. 어디 가서 나 왕자야! 우와 왕자세요? 근데 왜 거지같이 행동해요? 나는 배웠어. 난 대학 나왔거든. 근데 왜 행동하는 거는 지금 시장통의 아줌마보다 못해요? 난 하나님을 믿어. 근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은 뭡니까? 나는 공부 많이 했어. 수행 많이 했어. 이러한 신분을 자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했는 것이 자기야. 행동이 왕자여야 왕자지, 옷을 왕자로 입고 있다고 왕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여신이면 여신답게 좀 행동해. 우리가 너는 여신이었네? 막 거지 소굴에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정방 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왕자님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야. 그럼 여신을 알려줬으면 와 그래 내가 여신이구나. 여신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신분이 왕자라도 거지입니다. 그냥 사람들 다 거지로 봐요.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를 좀 더 왕자답게 쓰라고. 질문 있어요? 영성가들이 인내가 없다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봤을 때는 이 자아가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자아를 잘 다스리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수련을 통해서 신성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말을 알고 있는데, 근데 영성가들이 인내가 없다는 그 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영성가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영성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봄한테 너가 카톨릭에 다녀봤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더냐 물은 적이 있지 생각할 때. 근데 너가 이제 거기서 오래 다녔지만 영성을 여기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니본 사람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공부한다고 이야기하고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의 행동은 인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좀 작은 부분을 끈기 있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영성가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영성의 공부를 신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신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얻은 것처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내 인생에 내 영혼이 다 된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데까지도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야. 다 믿음이 있어. 근데 단지 그 대상이 뭔지에 대한 것만 다른 거지. 근데 지금 도마가 이야기돼. 믿고 있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은 보수의 가치를 믿어야지 올바른 믿음이고, 진보를 믿는 사람들은 진보를 믿어야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 속에서는 그게 믿음이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믿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다 자기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 나비님 좀 뭐 있어요? 인내와 절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셨어요. 인내는 견디는 힘이고 절제는 자제하는 거죠. 견뎌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낭비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길러야 되는 거고, 절제는 있는 것을 갖다가 잘 사용해야 돼요. 요거는 아직 없어. 길러내야 돼. 근데 절제는 내가 있는 걸 갖다가 사용할 때 좀 더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보면 안 되겠나. 정리되나? 네. 그냥 금방 나온 거야.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맞는 에너지로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